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편 2편을 좀 보면 다윗의 시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주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너에게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네게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왜 하나님 믿는데 너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느냐, 정말 하나님 믿는 네 자신에게 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를 붙잡아주고 지켜주지 않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예수,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네 인생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느냐. 네가 믿는 거 하나님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가? 혹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런 고민하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들은 뭘 합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편 2편을 이 본문을 요약을 하면요, 첫째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들을 보면서 누가 그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아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의 아들 삼아서 그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쇠 막대기로, 쇠 몽둥이로 그 질그릇 있잖아요.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그렇게 부서뜨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비록 지금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런 이야기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붙잡아서 승리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자, 이것은 성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여기서 낳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는 너를 선택했고 너를 위해서 해산의 고통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바로 내 것이다 이 말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너를 살려내서 이제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이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대통령의 아들만 돼도 경호원들이 따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 옛날 이명박 대통령의 그 여동생을 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지만은 중국 당국에서 이분을 특별히 관리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인데 그걸 알면서도 대통령의 여동생만 돼도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나 이분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빠가 대통령이지 내가 아니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교사로 나는 갈 뿐인데 이건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늘 국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늘 그를 점검하고 안전한가를 늘 수시로 국가에서도 안기부에서도 그들을 국정원에서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은 속에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늘 이끌어 주마.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떤 나의 행위로 인해서 자녀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자녀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른 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어떤 나의 참선을 통해서 내가 어느 하나의 스스로 내가 부처가 되고 스스로 내가 고행을 통해서 득도를 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간단한 우리의 행위가 하나 있다면은 어떤 행위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행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나온 것이고 내가 하나의 행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자녀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녀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인생의 삶에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한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라고 구원받은 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교인 성도들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좀 열심히 내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열심히 내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받았을까? 이야기하는데 한번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이름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이 한번 자녀가로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 썩인다고 해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내 족보에서 지워버리겠어. 아무리 지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집의 자식 아닙니까? 이건 천륜의 관계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내가 자녀다,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녀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 내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그래서 3장 6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후사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이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는요.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설상 어떤 경우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회를 오늘지라도 그래 하도 당신이 교회 좀 나가달라고 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줄게.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서 선택해서 나를 택정해서 불러다가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귀한 겁니다. 지난주에 오시고 이번 주에 오신 또 여러분 아마 주위에서 하도 한 번만 해서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 삼아서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려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갈 수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교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12월 7일 날 저는 좀 설렘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설렘이 하나가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저희 어떤 모임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 자매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 자매가 내 인생의 삶이 첫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매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나갔다고요. 그런데 나가서 그 다른 사람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그 자매 얼굴 보고 있는 기쁨에 뭐 그때는 말씀도 들어온 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니도 몰랐고 단지 근데 얼굴에 왜 이렇게 땀이 나죠?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셔서 제가 목사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권사가 돼 있어요. 그 권사가 돼 있어요. 늘 지금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교회를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구원받는 통로로 삼아줬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 아내가 더 훨씬 이쁘죠. 그 사람 보면 뭐 바로 그렇게 근데 그때는 뭔가 콩깍지 씌워서 이뻐 보였겠죠. 그래야 이래 제가 이야기해야 집에 가서 손 안 나거든요. 그래야 집에 가서 밥 얻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7일날 좀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뭘 늘 감사한 거죠. 나를 구원시켜주고 나를 전도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그 통로가 되어줌에 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누군가가 간청하고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아주 피곤할 정도로 애걸복걸하면서 와서 제발 좀 교회 좀 나오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왔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야 감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기쁨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알고 내가 자녀가 된 기쁨 속에 살면서 이제는 예수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죠. 왜? 투자한 게 많으니까. 억울해서 못 떠나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줬습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녀에게 주실 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는데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이제는 네가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이제는 나를 양자 삼아서 이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아무나 하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은요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말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수하는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이제는 아들의 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당연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어느 날 전혀 낯선 사람이 남자가 와가지고 젊은 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빠 하고 들어온다고 만약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나는 야 너희가 누군데 하는데 저희 아내는 분명히 의심할 거예요. 당신 혹시 밖에서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혀 낯선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초인종 누르고 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하면 나는 당혹스럽죠. 네가 누구니? 누군데 나를 아빠라고 하지? 하는데 나 아빠의 아들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의심할 사람은 누구 한 사람만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혹시 당신 밖에서 일 저지른 거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도 내 아들이 아닌 이상은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 수가 없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가는데요. 심지어는 애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지가 뭐 그 집 사는데 돈이라도 보태기라도 했습니까? 근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문 안 열어주면 발로 차대면서 왜 문 안 열어줘? 열어줘! 아따! 엄마 어디 갔어? 하고 소리치잖아요. 이 말이 뭐예요?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잖아요.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저녁 시간이 됐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아들이 오지 않고 계단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정신 나간 녀석이죠. 예, 혼나죠. 왜요? 이놈아 집에 왔으면 당연히 들어야지 왜 밖에 있어? 하니까 얘가 고민해.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 이 집이 진짜 우리 집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야단 맞죠. 자녀는 당연히 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처소, 나의 집이 완전히 지어지고 나면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데려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세 번째는 붙잡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붙잡을 약속이 있는데 8절 한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내게 뭐 해라? 구하라. 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은 뭐 하라? 너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내 편 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또 하나님은 네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뭐라고 8절 보십시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 아버지 앞에 뭘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겁니다. 요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 소유가 주셔서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유목사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이건 그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요거사. 요거사. 악한 자도, 세상의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 하라? 구하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도 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아래 있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야, 너 용돈 없지? 아, 됐어요. 아니, 용돈 필요하잖아. 아니에요, 됐어요. 그 하는 그 아들하고 날마다 학교 가기 전에 밖에 문 앞에서 딱 버티고 서서 아빠 용돈 줘. 이놈의 시기 없어. 아빠 돈 줘. 없다니까. 아빠 나 안 가. 그 아들하고 누구를 주겠어요? 에이그 저 왼수대머리 하면서도 야 여기 있어 하고 빨리 가.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얻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야 너 필요하지 않니? 아니 하나님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어려우실 텐데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야 너 필요하지 않니? 너 돈 필요하잖아. 아유 하나님 됐다니까요. 하나님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뭐 하라고 말씀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구하는 자에게는 땅끝까지 모든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구슬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것처럼 반드시 너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을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